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우리 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연희자매는 수술이 잘 돼서 이제 요양병원에 잠시 있다가 퇴원하신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빠른 회복이 있도록, 담석 수술했는데 잘 회복되어지도록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한숙 성도님 위해서도 여러분이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미애 자매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일 슬플 때가 서러울 때가 있잖아요. 아플 때, 그죠? 아플 때, 그때가 제일 서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서러울 때 기억하시고, 병자를 위해서는,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는 꼭 같이 기도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13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집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오늘은 선택과 결정, 즐거이 순종하는 데 써야 한다는 주제로 말씀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선택과 결정 몇 번 정도 하는 것 같으세요? 몇 번 정도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까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를 감을까, 그냥 대충 물만 바르고 갈까, 아침을 먹을까 말까, 커피를 마실까 말까, 오늘 내가 양치질을 할까 말까, 내가 버스를 타고 갈까, 전철을 타고 갈까, 이런 선택들이 우리 앞에 무수히 놓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에 몇 번 정도 그런 선택을 할까요? 알뜰 신잡에서 나와서 유명해진 카이스트의 뇌과학자 정재승 교수는 사람이 보편적으로 하루에 몇 번 선택하는가? 150번 정도 선택하고 결정한다 그래요. 150번 정도. 그러니까 하루에 평균 150번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거니까 인간 수명이 한 80년 이렇게 잡으면 우리가 살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438만 번 정도. 우리가 평생 80인생을 살면 438만 번 정도를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며 산다는 거죠. 그래서 폴 사르트르는 말하기를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이렇게 얘기했죠. 태어나고 죽는 그 사이 선택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란 말이죠. 이 선택과 결정을 우리가 흔히 자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유라는 건 뭐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교감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이 순종하며 따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장면 아닙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져야만 됐습니까? 죄가 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해야 될 선택과 결정을 악의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걸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그런데 왜 제사장들이 굳이 빌라도에게 데려온 이유가 뭘까요? 자기들에겐 사형 집행권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빌라도에게 데리고 왔단 말이죠. 빌라도가 그래서 묻는 거죠. 왜 죽여야 돼? 이렇게. 그러자 두 가지 거짓말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거짓말이 뭐예요? 세금 내지 말라 그랬어. 예수가 세금 내지 말라 그랬어. 정말 그랬나요? 안 그랬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세금 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라는 거죠. 내라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도 납세 의무를 철저하게 잘 지키는 게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그냥 거짓말이라고요. 둘째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스스로 예수 왕이라고 얘기했다. 자칭 왕이라고 했다. 이렇게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왕이야 이런 적 있어요? 성경에 그런 적 없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자기들이 그랬죠. 그죠? 네가 왕이냐 이렇게 물었죠. 그죠? 예수님은 내가 왕이야 이렇게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단 말이죠. 이렇게 거짓말하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을 반역자로 몰아서 사형시키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그랬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건, 이 사건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즐거이 우리가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에 미루지 말아야 된다고요. 미루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빌라도가 죄를 찾아봐도 죄가 없거든요. 그래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죄가 없다고 내가 판단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엔 그냥 무죄라고 선언하고 풀어주면 그거로 끝나는 거잖아요. 이럴 이유가 있어요? 없단 말이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면 양심에 따라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말씀에 비추어서 이게 어떤 건지를 선택하고 결정했다면 빨리 그냥 그걸 선언해 줘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죄수가 된다는 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하루라도 감옥에 더 있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오해를 살 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라고 판단됐으면 빨리 결정해주고 빨리 처결해줘야 사람들이 자유롭게 되어지고 편안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잘 하지 않는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가진 기준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남의 시선을 갖고, 시선을 보고 판단하고, 사람들의 판단, 남의 판단에 따라서 눈치를 보고 판단할 때가 참 많단 말이죠. 근데 그건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자신의 이득 때문에 그렇게 한단 말이죠. 남의 시선과 남의 판단을 왜 따르는 겁니까? 그래야 내게도 유익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판단이 뭔지를 자꾸 눈치를 보고 그렇게 할 때가 많단 말이죠. 오늘 빌라도가 그래서 선택과 결정을 계속해서 미루고 또 미루고 또 미루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 때 하지 않고 미루다 보면 빌라도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주는 중요한 교훈이 뭡니까? 선택과 결정을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했으면 그대로 순종하고 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린 지금 빌라도가 아닌 줄 알고 살지 않습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어때요? 빌라도처럼 산다고요. 선택과 결정을 잘 해요? 결정하기 좋아하지 않잖아요. 에?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선택과 결정해야 되는 순간 결정하지 않고 자꾸만 눈치만 살펴. 대세가 뭔지.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 대세가 어떤지, 분위기가 어떤지 그냥 눈치만 살피다가 그냥 묻혀서 가는 거, 그런 거 좋아한다고. 묻혀서 가는 거. 그렇게 살다 보면 빌라도 꼴이 된다는 거죠. 빌라도 꼴이 된다고. 빌라도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늘 그럴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유럽의 가장 지성이 있는 민족 그러면 어느 민족인 것 같습니까? 유럽의 최고의 지성 그러면 대부분 게르만족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독일. 그러니까 지금도 선진국 아니에요, 그죠? 철학이 있었고 음악이 거기서 나왔고 음악이 발달했고 또 신학도 대부분 다 독일로 신학하러 간단 말이에요. 대부분 뭐 좋은 것들이 독일에서 상당히 많이 나온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지적인 민족이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2차 세계대전을 막 일으켰단 말이죠.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지적인 민족이 어떻게 그런 허황된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거야. 아니, 어떻게 그렇게 똑똑한 백성이 저 모양 저 꼴일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선택과 결정을 하는 걸 포기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에릭 프롬이 그의 책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그 모양 그 꼴이 됐냐? 자유가 되게 힘들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유가 주어졌는데, 선택과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는데 자꾸만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 선택하는 게 되게 부담스러워. 선택하는 게 되게 힘들어. 선택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또 져야 되는 게 그게 너무나도 귀찮게 자꾸만 여겨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유를 포기하고 자유를 누구에게 일임했어? 그걸 히틀러에게 그냥 일임했어. 그냥 네가 다 알아서 결정해. 그냥 우리는 그냥 따라갈 테니까 네가 다 결정해. 그래 버린 거예요. 히틀러가 좀 무리한 걸 하더라도 뭐 내가 결정한다. 난 몰랐어. 걔가 결정한 거야. 난 그냥 하라 그래서 한 것밖에 없어. 그렇게 하고 넘어가려고 한 거란 말이죠. 그게 마음 편하잖아요. 그죠? 따라가면. 결정하면 그냥 따라가는 게 제일 편하잖아요. 그래서 집단 광기에 그냥 매몰되어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렇게 일으킨 거란 말이죠. 에릭 프롬이 주장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도 선택과 결정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빌라도 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히틀러 같이 집단으로 히틀러화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 때 하지 않고 자꾸 미루고 또 미루다 보면 우리 역시도 빌라도가 될 수 있고 우리 역시도 독일 민족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빌라도도 결정하기 싫으니까 미루고 싶었던 것 아닙니까? 책임지고 싶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꼼수를 부리잖아요. 어떻게 이걸 미룰 수 있을까? 그러다 알아보니까 갈릴리를 다스리는 헤롯이라는 사람이 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야. 말투를 예수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말투가 갈릴리 말투네. 그럼 걔한테 넘기면 되겠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헤롯에게 보내잖아요. 헤롯에게. 왜?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서. 내가 결정하지 않으면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그냥 헤롯에게 보내버리자. 그래서 헤롯에게 보낸다 그랬더니 헤롯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막 일으킨대. 그럼 내 앞에서도 한번 기적 일으키는 거 한번 해보라고 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데리고 와서 기적 일으켜봐 막 이래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예수님이 그냥 상대도 안 해. 인간 취급도 안 해. 한마디도 안 하거든, 헤롯 앞에서는. 그러니까 재미가 없잖아, 헤롯이. 다시 빌라도에게 가. 에이, 모르겠어. 너도 그냥 빌라도에게 가버려. 그냥 돌려보냈단 말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자기 이익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내게 이익이 되는 건 철저하게 하나라도 다 챙기고 싶고 내게 해가 되는 건 아무것도 결정하고 싶지 않은, 책임지고 싶지 않은 게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2절에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죠.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됐다. 이렇게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이익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되게 친한 것 같이 보여도 나중에 어떻게 되어져요? 원수 되기 쉽다고요. 원수 되기가 쉬워.
배신은 어떤 사람이 하는 겁니까? 자기 이익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한단 말이죠. 이익이 되면 동무가 됐다가 이익이 아니면 금방 적이 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배신 쉽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따라 산다, 말씀을 쫓아 산다 이러면 뭐 그렇지 않죠, 그죠? 한 번 친구면 영원한 친구다.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를 세우기 위해 애쓰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다시 돌아오니까 예수님이 꼼수를 펴서 안 통하니까 또 꼼수 또 생각하지 않습니까? 찾아낸 꼼수가 뭐예요? 명절에는 죄수 하나를 놔주는 그런 법이 있었거든. 그런 관례가 있었어. 그래 그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 당시에 누가 죄수가 있어서 사형시킬? 밀란을 일으키고 아주 악한, 아주 지독한 바라바라는 강도가 있었거든. 바라바를 세워놓고 예수를 딱 세우면 예수를 다 좋아했잖아. 바라바는 저런 몹쓸 인간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지. 그러면 두 사람 딱 세워놓고 누구 풀어줄까 이러면 바라바를 죽이고 예수를 살려달라. 사람들이 막 그렇게 군중이 소리칠 거라고 생각했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수는 잘못한 게 없잖아. 아무것도. 얘는 맨날 하는 짓이 그 모양 그 꼴이었으니까 얘 죽이라는 게 당연하지.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다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두 사람을 딱 세우고 군중들에게 누구를 풀어줄까 누구를 죽일까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런 현상이 벌어져.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했던 그 꼼수대로 돌아가요? 전혀 통하지 않아.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거란 말이죠. 네? 예수를 죽이라는 소리가 한없이 퍼져지니까 어쩔 수 없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떻게 되어져요? 죄 없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게 빌라도의 모습이란 말이죠. 미루고 또 미루고 꼼수를 부리고 또 꼼수를 부리다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지울 수 없는 잊혀질 수 없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예배드리면서 처음에 딱 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참 모든 사람들에게 빌라도 어떻게 기억됩니까? 야, 참 한심한 인생을 산 인간이구나. 참 저주받은 인생이구나. 어떻게 저런 인간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 속에 그냥 지워지지 않는 새겨진 이름으로 그의 삶이 전락된단 말이죠. 내게 주어진 선택과 결정권 그것을 미루고 미루다 보면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엄중히 빌라도를 통해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즐거이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에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죠. 어떤 쪽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권, 결정권, 그건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요구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게 나에겐 고통이고 나에겐 고난이고 내가 그걸 지기에는 너무 버겁고 힘겨운 일이지만 그러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그걸 외면하지 않는다고요. 거절하지 않는다고요. 딱 한 번밖에 없는 그 기회, 그것에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십자가를 지고 가신단 말이죠. 우린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 이렇게 얘기하면 가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아니 우리가 살면서 내 기쁨을 위해서도 좀 살아야지. 맨날 주를 기쁘시게 하고 주님만 기뻐하는 그 일을
우리가 맨날 그렇게 살면 하나님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이런 마음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부모 마음과 똑같아요. 부모 마음이 하나님 마음 닮았어. 예? 여러분, 부모를 기쁘게 하라는 게 부모의 기쁨만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모든 삶이 나중엔 다 그게 자식이 잘 되는 길, 자식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인생이 되는 걸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대부분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도 내 기쁨을 구하라 이러는 건 니네가 잘 되기 위한 거야. 그래서 내 기뻐하는 일을 하라 그런 거지. 에? 니네 하나도 기쁠 일 없어. 내 기쁨만 구하며 살아야 돼. 그런 게 결코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다 보면 그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우리의 인생 속에 기뻐할 일들이 막 펼쳐진단 말이에요. 펼쳐진다고. 예? 여러분, 솔로몬 보십시오.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야, 뭐 줄까? 이럴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뭐 줄까? 이렇게 물었더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셨다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기뻐하셨다고. 근데 거기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지혜만 주셨습니까? 아니죠. 부귀와 영광도, 그죠? 그에게 장수까지 다 더해 주시잖아요. 그죠? 구하는 그것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니까 그에게 더 있으면 좋을 것들을 그냥 하염없이 더 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다 보면 도리어 내가 수십 배, 수백 배 더 큰 기뻐할 일들이 마구마구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죠. 여러분, 흔히 우리가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야, 공부 좀 잘해. 공부 좀 잘해봐. 자식이 공부 잘하는 거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 뭐 말레자매랑 얘기했더니 말레자매 똑같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거. 예? 자식이 공부 잘하는 거 제일 기뻐. 근데 아니 왜 기뻐 그게? 아니 뭐 공부 잘하면 내가 뭐 생겨요? 애가 공부 잘한다고 나한테 뭐 오는 게 있어? 나중에 뭐 해서 좀 뭐 떨어지는 것 좀 몇 개 좀 받고 싶어서 부모님이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뭐 이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가 공부 잘해서 지가 잘 나갈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지. 너 잘 되라고 그걸 내가 기뻐하는 거지. 나한테 뭐 콩고물이 떨어지거나 나한테 뭐가 생기기 때문에 나한테 올 걸 기대하고 부모가 너 공부 잘해야 돼 이런 거 일도 없다고. 일도 없어. 네가 제대로 세상 가운데 나가서 멋지게 살아가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인정받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난 네가 착했으면 좋겠어. 난 네가 사람들에게 양보했으면 좋겠어. 난 네가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어. 벌어서 남 주는 인생 살면서 너가 멋진 인생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인 거죠.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 이건 뭐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내 인생은 몇십 배, 몇백 배 더 기쁠 일만 만드는 인생이 앞으로 펼쳐질 거다. 이런 걸 말씀하는 거란 말이죠. 세계 테너, 세계 3대 테너 그러면 뚱뚱한 분 파바로티 있죠. 그죠? 플라시보 도밍고라는 사람도 있고 또 한 사람이 뭐냐면 호세 카레라스라는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호세 카레라스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꾸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런 음성을 자꾸만 들려주셨대요. 근데 그 성악을 하기 시작하고 좀 이제 잘 나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자기 일에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을 위해서 계속 삶을 살았던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41살쯤 됐을 때 41살 때 자꾸만 손톱이 빠지는 거야. 손톱이 자꾸만 머리카락이 자꾸 빠지는 거야. 그때 한참 했던 게 라보엠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이게 자꾸만 손톱 빠지고 머리는 빠지게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되고 너무 중요한 일인데 막 연습하다가 그냥 졸도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입원해서 검사를 보니까
백혈병이야, 백혈병. 예? 그냥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입원해서 너무 원통하고 너무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아니 내가 마음밖에 안 됐는데 이 나이에 내가 이 모양 이게 뭐냐고, 백혈병이. 내가 이렇게 중요한 공연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뭐냐고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하고 원망을 막 쏟으려고 막 하고 있는 찰나의 어린 시절 하나님의 음성이 생각나더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응? 그게 떠오르면서 그가 히스기야가 했던 기도가 생각이 난 거예요. 벽을 보고 자기가 죽게 됐다는 걸 알았을 때 벽을 보고 그냥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모습이 생각나서 자기도 병원에서 그냥 병원 벽을 보고 그냥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 들었고 내 눈물 봤어. 그 음성이 들리더니 어느새 이게 금방 나은 거예요. 치유됐어. 그리고 치유되어서 태어나면서 그 두 가지를 결정했대요. 하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삶을 살겠다. 하나 결정하고 또 하나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두 가지를 결정했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이웃이 기뻐하는 삶이죠, 그죠? 이웃이 불행한 삶 하나님은 원하시잖아.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삶 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막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막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 노래가 막 이 사람의 인기가 막 떠오르더니 세계 3대 테너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 이름이 딱 올려지는 거예요. 여기저기 공연 문의가 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그 돈을 뭘 위해 썼냐? 스페인에 보니까 자기처럼 백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치유할 수 있도록 스페인의 백혈병 전문 병원 절반 이상을 호세 카레라스가 다 세운 거예요. 다 세운 거. 그 돈 벌어서 다 병원 세우는 일이에요. 스페인에만 그랬냐? 아니 다른 나라에도 자기처럼 아픈 사람을 위해서 여기저기 병원을 세웠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선택하니까 어때요? 그 전에 뭐 살만하게 살았지만 그렇게 잘 안 나갔거든.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어때? 몇십 배, 몇백 배나 더 잘 나가는 인생. 호세 카레라스에게 그렇게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란 말이죠. 우린 뭐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나가고 내가 뭐 높아지고 막 이러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뭐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단 말이죠.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막 성공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내가 뭐 유명해지고 뭐 내가 대단히 뭐 멋진 존재가 되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닐 때가 훨씬 더 많다고요. 오늘 본문만 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지금 뭐 영광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뭐 대단하게 인기 얻었어요? 만약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성공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예수님 성공했어야죠. 왕 됐어야죠. 높은 자리에서 권력 휘둘렀어야죠. 뭐 세상에 있는 금은보화 다 그냥 싹쓸이해서 모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했습니까? 안 그랬다고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기 위해서 그분이 선택하신 게 좌우의 행악자들과 함께 마치 죄인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삶은 내가 성공하는 것, 내가 잘 나가는 것, 이런 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대부분 고통 속에 있어도, 어려움 속에 있어도,
내게 주어진 현실 속의 것을 외면하지 않고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당당하게 묵묵하게 걸어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 인생을 기뻐하신단 말이죠. 예?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그 자리를 지키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단 말이죠. 때때로 그게 우리에게 억울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게 너무나도 당혹스럽고 황당한 일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게 내게 주어진 일이라면 그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거기에 순종하고 걷는 거.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예? 여러분 4월 20일이 누구의 생일인지 아십니까? 히틀러의 생일이 히틀러의 생일. 4월 25일은 누구의 생일인지 아세요? 김일성 생일이에요. 김일성 생일. 4월 달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네. 4월 20일, 1999년 4월 20일에 콜로라도 덴버 리들턴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있었어요. 해리스와 클린 볼드라는 불량 청소년 두 아이가 집에서 총을 가지고 와가지고 학교에 왔어. 선생과 아이들을 다 그냥 위협해서 모아놓고 그냥 선생 2명과 함께 13명을 쏴 죽였어. 쏴 죽이면서 어떻게 죽였냐?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 사람씩 앞으로 나오게 했어요. 그래서 너 하나님 믿어?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믿어? 이 말은 뭐예요? 믿는다 그러면 쏴 죽이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믿어? 아니요, 저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그러니까 대부분 살았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 믿어. 여러분 쏴 죽인 거예요. 근데 막 그럴 때 그 중에 17살 소녀였던 캐시 버넬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에게 딱 앞으로 나오게 해서 너 하나님 믿어? 그랬더니 그럼 하나님 믿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너희도 하나님 믿어야 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화가 나가지고 뻔히 아이들 죽이는데 하나님 믿는데 너희들도 믿어야 돼 이러니까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하나님 곁으로 가고 빵 쏴서 이 소녀가 죽었어 아이가. 그런데 그 이후에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미국의 10대들이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그 현장에서 그 아이들이 지켜봤거든. 나는 살기 위해서 하나님 믿어 그럴 때 안 믿어 이렇게 대답했는데 이 캐시 버넬은 하나님 믿는다고 당당히 고백했잖아요. 내가 부끄러운 거야. 난 왜 그랬을까? 자성하기 시작된 거야. 이게 믿음의 모습이 이런 게 아닌데 살기 위해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캐시 버넬은 당당하게 예수 믿는다고 하고 순교했는데 우린 살기 위해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게 너무 자책감이 들고 믿음의 각성이 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원래 공립학교에서는 기도하면 안 되는데 점심시간마다 국기계양대 앞에서 모이자 그래서 그들이 학생들이 모여서 그냥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퍼지고 1999년도 미국의 10대들의 부흥운동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 20세기의 마지막 순교자가 캐시 버넬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지막 순교자가. 여러분 목사님이 순교했습니까? 아니에요. 선교사님이 그랬나요? 아니라고요. 그냥 억울하게 고난당한 이 캐시 버넬이라는 소녀 때문에 부흥운동이 일어난 거잖아요. 여러분 캐시 버넬이 모태신앙 아니었습니다. 어렸을 때 예수 믿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언제 예수 믿었냐? 그 전에 우연치 않게 교회에서 수련회 간다 그랬는데 그냥 어쩌다 보니까 따라가게 됐어. 근데 따라가서 어떻게 은혜를 받은 거야 얘가. 얘가 변화됐어. 거듭났어. 얘가 초신자거든. 근데 초신자인데 순교자가 된 거예요. 순교자. 믿자마자 순교한 거예요. 믿자마자.
여러분, 우리가 순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 오래 믿어서 그래. 너무 오래 믿어서. 믿자마자 우리도 순교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오래 믿다 보니까 이게 순교는 뭐 감히 상상도 못하고 자꾸 눈치 보는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가 자꾸 전락하는 거 아닙니까? 거듭나 초신자가 그렇게 순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교하지 못하는 건 그래서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원래 이 캐시버넬이 불량 학생이었대요. 불량 학생. 잘 예수 믿던 사람이 아니라 그 불량 총쏴 죽였던 걔네들과 같은 클럽 멤버였대 원래. 그러니까 캐시버넬도 예수 믿기 그 전에까지는 그냥 막 놀았던 애였던 거지. 같이 놀던.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얘가 순교자가 되면 순교자가. 억울한 일 당할 때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정하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의 결정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스데반 역시도 마찬가지잖아요. 돌멩이에 맞아 죽을 때 얼마나 억울했었겠어요. 근데 돌멩이에 맞아 죽으면서 스데반이 뭐라 그럽니까? 내 영혼을 하나님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뭘 구해요? 저들이 하는 걸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주여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죄를.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 누가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듣고. 또 누가 들었겠어요? 돌 던지는 주동자 역할을 했던 사울이 들었죠. 그죠? 사울이 옆에서 충격 먹었겠죠. 그죠? 우리는 미워서 돌로 쳐 죽이고 있는데 쟤는 돌로 쳐 죽이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회심한 건 다메섹 도상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때 놀랍게 이 스데반의 기도를 들었기 때문이란 말이죠. 들었기 때문에. 이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가? 사울이 어떻게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가? 왜냐하면 그 스데반의 그 기도를 듣고 내가 그 위대한 사람을 돌로 쳐 죽였으니까 내가 그를 대신에 이 일을 계속해야 된다는 사명감이 생겼기 때문일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많아요. 내가 그 위대한 사람을 죽였어. 내가 그의 삶을 바톤을 잡고 이어가야 돼. 그래서 그 위대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대충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 보십시오. 스데반 돌 던져 죽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서셔서 그 죽는 모습을 지켜보시잖아요. 딱 한 군데 서신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즐거이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선택과 결정권이 주어지지 않을 때에도 순종을 해야 한단 말이죠. 살다 보면 선택권, 결정권 이런 게 주어지지 않을 때 있단 말이죠. 뜻밖의 찾아오는 고난, 느닷없이 찾아오는 역경, 이런 때는 내게 선택권이 없을 때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당혹스럽고 당황한단 말이죠. 오늘 구레네 시몬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무게가 몇 킬로 정도 될 것 같아요? 십자가의 무게 흔히 130kg가 넘는데 130kg. 이렇게 가로 세로잖아요, 그죠? 이게 원래 이렇게 큰 기둥은 현장의 골고다에 있고 이 세로 이렇게 메어야 될 그것만 이렇게 지고 가게 되는데 저게 몇 킬로가 나가냐? 36kg에서 57kg 정도 나간대요. 그걸 어깨에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을 엄청 팼잖아요, 그죠? 죽으라 팼거든요. 그러니까 기운이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게 했으니까 올라갈 수 있어요? 못 올라가지. 자꾸 넘어지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군병들이 지나가는 사람을 딱 불러가지고 구레네 시몬에게 그걸 짊어지게 만들잖아요. 26절에 보면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여러분, 구레네 시몬을 잡아서 십자가를 대신 지게 만들었단 말이죠. 구레네는 어디냐면 아프리카 리비아의 트리폴리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깡촌이란 말이죠. 깡촌. 촌놈이에요. 촌놈. 6월절 예배드리러 왔는데 벼랑간에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지게 되는 상황이 왔어.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어떤 감정이 들겠어요? 이게 뭔 꼴이야?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아니, 예배드리러 왔다가 이게 뭐야? 십자가를 진다는 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너무너무 수치스럽단 말이죠. 아니, 이걸 왜 내가 져야 돼?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게 뭔 꼴이야? 뭔 봉변이야? 뭐 이런 생각이 막 마음에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그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을 지켜봤는데 하필이면 왜 나야? 왜 나? 에? 내가 왜 그걸 져야 되냐고? 에? 그런 억울한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재수없게 내가 걸린 거라는 생각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느닷없이 봉변당하는 것처럼 이런 일이 우리 삶 속에서도 펼쳐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조차도 은혜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렇기에 그런 때에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게 하라는 것으로 알고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구레네 시몬 거부했습니까? 아니요. 십자가 졌단 말이죠. 성경에 보면 구레네 시몬의 집안 얘기가 딱 두 군데 나와요. 한 군데는 마가복음 15장 21절이에요. 여기 보면 뭘 얘기하냐? 아들이 둘이 있었다. 아들 이름이 뭐요? 알렉산더, 루포다. 이 얘기가 여기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가 로마서 16장 13절에 나와요.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가 누구였어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었다고. 근데 그 아들이 뭐가 됐어? 목회자가 됐다고. 아주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잖아요. 그죠?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얼마나 잘 예수를 믿게 되었으면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 어머니, 내 영적인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이 집안이 어떻게 이런 위대한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 가정이 그렇게 위대한 가문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구레네 시몬이 당혹스럽게 느닷없이 십자가를 지게 된 그 사건 때문에 이 가정이 위대한 믿음의 명문가로 세워지는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우리 앞에 펼쳐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왜 내가 하필? 왜 나는 맨날 했는데 왜 나만 계속 이 일을 해야 돼? 이렇게 억울하게 느껴질 때, 그럴 때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엔 설명이 안 돼.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공감도 할 수가 없어. 그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근데 그럴 때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해야 된다고요. 그냥 해야 된다고. 많은 경우 우리는 준비해서 하지 않습니다. 얼떨결에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예요. 하는 거. 얼떨결에 그냥 교사라서 그래서 교사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알게 되어지고. 저도 그랬잖아요. 얼떨결에 그냥 손주 딱 낳다 보니까 재영이를 딱 갖게 되다 보니까 재영이 돌보다 보니까 어때? 우리 교회 학교에 있는 아이들 그냥 다 데리고 다니면서 놀아도 하나도 스트레스 안 받게 되어졌잖아. 재영이가 없었으면, 안 태어났으면 난 그때 아니 이게 왜 맨 하늘에 이 날벼락이야 막 이런 생각이었거든. 재영이 생겼다 그럴 때. 응? 근데 그 아이를 품고 낳고 걔를 돌보다 보니까 여름이 맨날 와도 내가 얼마나 잘 놀아줘. 이든이 와도 그냥 맨날 뛰어놀고 안아주고 이쁘다 그러고
저 옛날에 아이 하나도 안 이뻤거든. 아이 싫었거든 진짜. 근데 지금은 뭐 하윤이가 와도 뭐 하윤이 어우 내가 최고래. 내가 최고래. 우석이보다 내가 인정받았어. 어? 얼떨결에 그죠? 느닷없이 닥친 그 일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그게 놀라운 축복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뭐 지영 집사 아니 반주할 사람이 없어서 뭐 별로 할지도 못했는데 하라 그래서 했는데 지금 보니까 뭐 이게 교회 겁니까? 이 능력이 교회 능력이 돼요? 지영 집사의 능력이지. 어디 가서 언제든지 반주할 수 있는 능력. 지영 집사의 능력이에요. 지영 집사. 어쩔 수 없이 얼떨결에 그냥 하려면 내가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순종하다 보면 그게 뭐가 돼요? 나의 능력이 되고 내게 은혜가 되고 그게 나에게 축복의 문이 되는 거라고요. 축복의 문. 그렇기 때문에 얼떨결에 찾아오고 느닷없이 주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나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까요? 왜 그래요? 선택권을 주고 결정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다리는데도 그러면 안 할 걸 뻔히 아니까. 안 할 거. 준비되면 해? 아유, 준비를 지금까지 안 했는데 언제 하긴. 안 할 걸 뻔히 아니까 복을 억지로라도 또 안겨주려고 얼떨결에 느닷없이 네가 해야 돼 이렇게 맡기는 방법으로밖에 못 주시는 거예요. 못 주시는 거. 준비해서 한 사람 한번 손 들어봐. 그래서 축복이 된 거 없잖아. 없잖아. 대부분 나도 돌아보면 대부분 그랬다고. 계획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제가 목회자가 된 것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느 날 예배 드리는데 전도사님이 교회를 안 오셨어. 그냥 가버렸어. 학생부 예배를 못 드리는 거야. 내가 제일 나이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애들 모아서 예배 드리고. 내가 시골 교회에서 내가 시골에서 했던 게 그거예요. 응?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 자리까지 왔잖아. 얼떨결에 어쩔 수 없이 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 떠맡아서 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게 나를 만들더라고. 나를 빚어. 좋은 거 따라가 보십시오. 그거 하나도 여러분에게 축복되지 않아요. 편한 거 따라가 봐. 그때 좋은 거 같지? 그거로 끝이야. 그거로. 근데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얼떨결에 하는 건 내게 능력이 되고 내게 축복의 통로가 대부분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인생 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가 기꺼이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즐거이 주님을 선택하거나 즐거이 주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기쁘시게 하는 것 선택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너무 잘 아시기에 어쩔 수 없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만들고 얼떨결에 봉사하게 만들고 할 수 없이 하게 만드시는 그 역사를 통해 우리를 복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걸 우리가 늘 잊지 않게 주여 도와주셔서 내 앞에 펼쳐지는 많은 일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순종을 힘써 선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자산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만들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세우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